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주일날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 네 권이 바울이 육체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궁여 직책으로 편지를 통해 목회를 했던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예배가 모임이 제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방송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졌다. 온 교회의 방송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 갇혀졌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성도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금과 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랍게요, 이 편지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슬로건이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었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가 1명에서 시작해서 연말에 10명까지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 해에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이사를 가시고 저도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10명이 있는 중고등부회가 싹 없어져서 그 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옮겨진 사역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허탈했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었던가? 비록 당시에는 그렇게 보여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1년의 사역을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몇 사람이 교체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는 조직을 저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빠지면 설 수 없는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숨쉬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열정을 바쳐 인생을 바쳐 교회를 세우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숭고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무엇입니까? 명한 대로 했다고 상을 받겠느냐? 할 일을 한 사람이다. 할 일을 한 사람인데 칭찬받을 게 뭐 있냐? 빌립보 교회처럼요, 목회자가 없어도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야 되는 게 저희 이루어가는 교회의 목표점이 돼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목회자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역에 앞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마음에 공로주의를 집어 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서간다. 이게 공로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뭐에 나쁘냐 싶겠지만 공로가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무엇이 왕노릇하죠? 율법이 왕노릇합니다. 아침부터 나와 일했던 일꾼이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일꾼을 멸시하게 되는 것처럼요, 교회도 그런 정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주권 잡는 그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요,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 재직,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나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위치이냐, 어떤 성격이냐, 감사로 바치어진 것이냐, 나의 공로이냐 묻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 다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요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회당이 없다고 나와요. 회당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을 교회로 만드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당을 만드는데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이 전도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두아도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죠.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때 만난 이 여인 무리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들이라고 칭찬하고 남성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여성들이 감당해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보다 서로를 각각 낮게 여기라고 권면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적지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불러 모아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단어에 담겨진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한 자는 헬라어로 쉬지고스입니다. 쉬지고스는 동료, 전우예요. 우리 전쟁에 나갔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한 명도 못 죽였던 군인이 언제부터 사람을 이렇게 전쟁하면서 총을 쏠 수 있게 됐느냐.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전우가 적군에 의해서 쏘움을 당할 때 그때부터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아도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같이 하면. 멍에를 같이 한 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 간의 갈등,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동역자가 필요한데
이 빌레몬서래요. 빌립보서에게 쓴 그 편지를 쓴 사람에게 너는 그 갈등을 중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요,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요. 경쟁심도 생겨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빛나는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는 기질만 있지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기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시켜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열심히 살아갔고 루디아 열심히 살아갔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갈등했다는 것이죠. 좋은 중재자가 있어 공동체 내의 갈등을 회복한다면 공동체는 더 굳건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둘 사이를 지혜롭게 중재할 신실한 동역자를 찾으며 그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합니다. 공동체에 생긴 오해와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2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바울이요,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빌립보서의 주제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내에서 처음 언급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어떤 것에 기뻐했을까요?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해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떵떵거리면서 이방인에 사도고 막 죽은 자 살리고 기적 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아는데 고소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갇히니까 그 사람들이 순전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야겠다, 바울의 영향력을 내가 취하겠다, 엄청 못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불순원이도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기쁘다라고 했어요. 왜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면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기쁨이 정상적인 기쁨으로 보이십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고 내 삶의 만족감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갈돼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졌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질투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뻐하는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언급한 기쁨이 2장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죠? 2장 17절 보면 자신의 목숨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올짝갈짝 할 수 없는 그런, 남들이 보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환경에 영향받는 성격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소유되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진정 거하는 사람은 첫째로 찾아오는 열매가 있는데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 바이러스를 주위에 전염시키는 자가 되라. 저 또한 이 기쁨을 사모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가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이 염려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믿음까지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무엇으로 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처음과 끝을 감사로 채우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요, 식물을 키우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여러 정보를 배웠어요. 근데 식물에 물을 줄 때 물뿌리개로 주지 않고 바가지로 물을 주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양 주는데 뭔 차이냐, 어차피 화분해 주는 건데 싶은데, 물뿌리개로 줘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바가지로 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흙 속에 물길이 생긴대요. 그래서 물이 그 물길로 싹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물길이 한번 생기면요, 부으면 부을수록 그 길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물을 주지 못해서 물뿌리개로 줄 때보다 더 마르고 병충해도 취약하고 뿌리도 썩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도 길이 있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하면요, 원망과 불평의 생각과 언어가 내 존재를 채우면요, 내 머리에 길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이.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와도 이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라 했느냐? 감사의 머릿길을 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며 기도를 드리면 우리 내면에 감사의 길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우리 내면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 읽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실천할 것, 바울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경건하며 공정하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덕스러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미 바울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고 행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익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수립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삶을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의 의미는 열매에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배우면요, 배움 자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움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배움의 목적을 묻습니다. 왜 배우냐? 실천을 위함입니다. 지적 만족을 넘어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섬김을 낳기 위해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의 지식들이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을 나눕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쁨 속에서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작은 이견으로 갈등으로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